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거룩한 새벽, 짙은 어둠을 뚫고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온 세상은 찬란한 문화로 가득하고 온 인류는 미래를 낙관하며 끊임없는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두움으로 가득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겨울나무의 앙상한 가지 마냥 헐벗은 모습입니다. 어두움이 깊을수록 샛별이 더욱 선명하게 빛나듯 죄와 절망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길을 잃었사오니 길을 비추어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갈 용기를 잃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주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림의 절기가 어둠 속에서 빛을 보는 기적의 시간,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세상은 마치 거친 바다와 같아서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놀라게 합니다. 또한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들은 안개처럼 희미하여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오나 주님, 우리는 이 요동치는 세상 한가운데서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형편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치 않는 주님의 신실하신 언약 위에 믿음의 닻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바라오니 어떤 시련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게 하시고 우리의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올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이 시점, 지내온 날들을 돌아보며 아쉬운 마음을 갖습니다. 부족한 것들도 많이 생각나고 후회되는 것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실 것을, 그리고 지금은 비록 더디고 미약해 보일지라도 주님의 때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간구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의 기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부족한 모습이지만 주님께서 이루실 그 완성을 기대하며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흠없고 순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인생의 중요한 관문 앞에 서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긴 수험 생활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논술과 실기 면접 등을 거쳐 최종 결과를 기다리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초조함과 불안함이 그들의 마음을 잠식하지 않도록 평안함을 주시고 그간 흘린 땀과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합격한 이들에게는 겸손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 주시고 또한 불합격한 이들에게는 단단한 믿음과 용기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좁아진 취업의 문을 열기 위해 각종 고시와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며 도서관에서 불을 밝히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거절과 실패의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힘차게 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닫힌 문이 열리고 내가 오를 수 없는 그 바위 위로 우리를 올려놓아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이 시간 전쟁의 포화, 공포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고 삶의 터전이 파괴되는 참혹한 상황이 오늘도 이 땅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 위에 주님의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총칼이 멈추어서고 생명을 살리는 따뜻한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는 이 겨울, 북녘의 땅을 마음에 품고 또한 기도합니다. 강원도 산간부터 함경도 끝자락까지 혹한과 싸우며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가난하고 힘든 북한의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굶주림과 추위로 떨고 있을 어린 생명과 노약자들을 돌보아 주시고 통제와 감지 속에서 신음하는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속히 막혀있는 인도적 차원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얼어붙은 땅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참된 자유와 해방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점점 깊어가는 주의 속에 몸과 마음이 얼어붙은 이웃들을 돌아봅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긴 밤을 지새운 환우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삶의 무게로 지친 가장들에게 참된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외로움과 정신적인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주님 그 무거운 짐을 덜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수술을 앞둔 집사님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랜 치료의 과정과 이어지는 재발로 마음과 몸이 많이 지쳤습니다. 주님,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이제 그 몸을 병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수술이 안전하고 정확하게 진행되도록 의료진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장과 간의 암을 주님께서 깨끗이 제거하여 주시고 생명의 세포들이 왕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치유의 은혜를 입게 하시어 집사님과 온 가족이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읽고 묵상하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등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셔서 흔들림이 없이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원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부터 새벽 시간에 빌립보서를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작입니다.
아마 여러분 그 빌립보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입니다. 신약 성서 중에서 요한복음을 따뜻하게 읽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마도 빌립보서 서신을 읽으실 때 또 비슷한 느낌을 아마 가지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금 우리가 앞부분을 읽었습니다마는 빌립보서는 우선 전체적인 느낌이 매우 따뜻하고 그리고 뭔가 친밀함이 느껴지는 그런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서신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옥중 서신 중 하나입니다. 바울 사도가 옥에서 적은 그래서 옥의 상황 속에서 그 자신으로서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고 또 앞길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가 가장 사랑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그런 서신입니다. 매우 친밀하게 느껴지는 그런 서신이기도 하죠.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이미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 교회가 설립되어 가는 과정을 읽었습니다만은 또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내게 와서 도우라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이제 그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이제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믿고 그곳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첫 번째로 갔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첫 번째로 교회가 설립되었던 바로 그 장소이기도 하죠. 드로아에서 환상을 본 바울은 이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이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이제 그 사모드라게와 네아폴리를 지나서 빌립보까지 이르러서 첫 번째 이제 정착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그 내용들이 자세히 나오는데 제일 먼저 그곳에 가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물가로 나갔는데 그곳에서 자주옷 장사 그 바로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마치 예비되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전사로 하나님의 귀한 제자로 나타나는 것과 같은 그런 정말 예비된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루디아의 등장. 그리고 이어지는 바로 그 다음에 이어졌던 사건은 그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따라 붙으면서 그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내쫓은 장면이 나오죠. 그것 때문에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이익을 얻었던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서 그들이 또 감옥에 갇혔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감옥 속에서 찬송을 부르던 중에 지진이 일어나고 착고가 풀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는 도망가지 않았고 그리고 간수장을 구원하는 역사를 또 이루었습니다. 그 일이 이제 빌립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회는 그런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그곳에서 첫 번째 마게도니아에서 첫 번째 교회가 탄생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로 또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지금 바울 사도가 아시아에서 마게도니아로 넘어가면서 처음 맞닥뜨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상업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동과 서를 잇는 매우 중요한 거점이었고 마게도니아 쪽에서 본다면 아시아의 문명이 들어오고 문물이 들어오고 또 가까운 곳에 또 이 항구가 있었기 때문에 또 문물들이 서로 교환되는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부요함이 있었고 또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래서 또 여러 가지로 부유했던 그런 땅이기도 했습니다. 상업의 중심지이기도 했죠. 바로 이곳에 퇴역한 군인들도 많이 살고 있어서 또 로마의 식민지이면서 또 많은 재력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도 그곳에 살고 있었던 바로 그런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자, 첫 번째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첫 번째로 설립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는데요. 바로 이 교회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런 일에 동참하는 큰 교회가 됩니다.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의 모든 선교 활동과 이후에 모든 선교에 지원을 하는 특별한 교회로 그렇게 끝까지 자리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를 끝까지 돕는, 그래서 유일하게 바울 사도를 돕는, 영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후원한 유일한 교회라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제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그 내용이 나오겠는데,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큰 나름대로 은혜를 입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큰 도움을 받았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빌립보 교회를 설립함으로 마게도니아의 모든 선교 활동이 시작되고 또 후원이 되는 그 놀라운 하나의 중심 거점지와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에게는 너무나도 잊을 수 없는 교회일 것입니다. 또 따뜻한 교회였을 것입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그런 후원을 받았던 이 교회, 그리고 끝까지 함께했던 빌립보 교회. 자,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날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기쁠 수밖에 없었겠죠. 또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가 옥에 갇혀 있을 때조차도 에바브로드를 통해서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부해 주었던 것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바울을 후원했던, 참 진실했던, 또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특별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 교회를 향하여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당연히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 그리고 정말 있는 대로, 그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바울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마음이 고스란히 이 빌립보서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읽게 되면 바로 바울을 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좋은 영적인 축복을 해주고 싶어 하는지, 그것을 느끼게 될 수 있고요. 또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그 축복이 고스란히 나에게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과 또 축복을 또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빌립보서를 함께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렇듯 서신서에는 서두 부분, 인사 부분이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이죠.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편지 서두에 늘 붙는 하나의 서문과도 같고 인사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물론 이 말씀은 그냥 일반적인 말씀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을 자세히 또 분석해보고 또 따져보면 이 말씀 안에도 너무 많은 의미들이 숨겨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른 서신서들을 읽어보셨을 텐데, 다른 서신서들에는 보통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로 부름받은 나 바울, 또는 이런 표현이 주로 나왔죠. 나는 사도다.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에베소도 그렇고 항상 나는 사도다라고 하는, 그 사도성이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만, 사도라는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 특별히 특별한 제자들을 많은 의미했던 당시로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말이 굉장히 또 낯설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는 사도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그만큼 사도성이 의심받고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했죠. 또 많은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을 자꾸 낮추어서 또 폄하하려고 했던 그런 경향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을 향해 편지를 쓸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주로 썼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쓸 때는 사도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고 사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으로 바울을 이미 알고 있고 인지하고 있고 또 대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특별하게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사도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저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충분하죠.
그래서 이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라는 이 말 속에는 바울이 특별하게 사도로 특별하게 대우받지도 않고 또 그것을 특별하게 대우받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면서 이미 친밀한 관계에 놓여 있는 빌립보 교회와 또 바울과의 관계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는 말은 무슨 어떤 뜻이 있겠습니까? 사도라는 의미보다는 훨씬 더 낮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에게 종속되어 있는 존재이다 라는 뜻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는 존재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명령하신 일을 해내는 사람이다, 동역자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도 함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울과 디모데조차도 서로 구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바울과 디모데,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라는 뜻이고, 동시에 이 말씀은 동시에 모든 빌립보에 있는 교우들, 성도들도 역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는 의미가 함께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은 글을 씁니다.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특별히 빌립보 교회에 드리는 이 편지에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라고 표현이 되어서 교회의 직제가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회는 이미 나름의 직제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성도들만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감독을 세우고 그리고 집사들을 세우고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교회를 이루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또 동시에 그렇게 직제로 되어 있는 이 교회가 바울 사도를 전적으로 선교 후원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빌립보 교회는 이미 선교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마음이 동해서 그저 마음이 좋아서 어떤 한 사람이 기꺼운 마음으로 선교 활동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작정하고 전략을 세우고 디모데와 그리고 바울과 선교 활동을 돕기로 작정하고 결정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단순하게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라고 표현하지 않고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는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자, 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꼭 주고 싶었던 것은 은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평화였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꼭 갖기를 원했던 것, 바울 사도가 그렇게도 사랑했던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갖기를 원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너희가 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 안에 평화가 있기를 원한다. 이것이 지금 바울 사도의 첫 번째 기원입니다. 자, 그리고 그는 이제 자신의 개인적인 마음을 토로하는데 그가 얼마나 빌립보 교회를 좋아하고 있는지, 또 빌립보 교회가 그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합니다. 3절과 4절을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자, 여기 보면 내가 생각했다라는 말과 내가 간구했다, 기도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내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간구할 때마다 항상 기쁨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게 얼마나 이 좋은 관계입니까?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쁜 마음이 든다. 얼마나 좋은 관계이겠습니까? 야, 기도하는 게 기쁘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그렇게 기쁘다. 얼마나 좋은 관계이면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그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하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솟아오르는, 이게 정말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의 관계가 있는 지금 빌립보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입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바울 사도와 이런 빌립보 교회가 이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가?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기뻤던, 바울에게 기뻤던 이유는 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함께 공동체적으로 또 직제적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광범위한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죠. 그러나 아주 작게 보면 바울의 선교 활동을 집중적으로 돕고 있었다는 것도 함께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크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위한 일에 전체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정체성, 빌립보 교회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축복의 말씀이 6절에 이어집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 이것을 6절에서는 바로 받으면서 착한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선한 일이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은 선한 일이다. 교회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또 바른 선한 일이다. 자, 이런데요. 그런데 6절은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나타나는데,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주어가 누구냐 하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라고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회가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이 일은 그들의 결정을 통해서, 그들의 재직회를 통해서든 그들의 교회 당회를 통해서든 교회 직제를 통해서 지금 그들이 선교 활동을 해나가고 있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신 이는 누구신가 하면 하나님이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런데 그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선교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고, 그리고 지금 빌립보 교회가 하고 있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이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고,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강력한 고백입니다. 확신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들 열심히 잘해서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잘해달라, 내가 부탁한다,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큰 놀라운 우주적인 그런 뜻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고, 너희는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지금 아주 강력하게,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죠.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그리고 빌립보로 들어가서 빌립보 교회를 처음 세우고 나서 빌립보 교회는 모든 마게도니아 지역의 선교 활동의 하나의 중심지가 됩니다. 모든 선교비를 대고 모든 후원을 감당해내죠.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의 세상적으로 보면 그 교회가 한 일일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한 걸음 뒤돌아서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환상을 주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 역사 속에 중심에 있었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손길에 도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 일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그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시작된 이 교회가 세계 방방곡곡으로 펼쳐지면서 하나님의 선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오늘 이 땅에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고백이 놀라운 우주적인 고백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작은 일 또는 교회가 결정해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선교 활동들도 있고 또 선교사를 돕는 일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복음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확신이 필요하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은 6절까지 함께 우리가 살펴봤는데 바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이 바울 사도의 이러한 기도를 함께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되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